안녕하세요.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마지막 때 성도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제로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아는 삶에 관한 주제로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세상은 역병, 또 유가 하락 등 혼돈의 시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주목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 집중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이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일 것임이라. 또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며 또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아멘. 이 7절 보시면은 곳곳에 지금 세계 곳곳에 이 역병의 이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6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일들을 들을 것이지만 주의해서 불안해하지 말라고 저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직 끝은 아니고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이제 이 세상은 더 많은 혼돈과 또 주님이 나타날 이때쯤에 여러 가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배도의 사건이라든지 또 이단의 어떤 나타남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주님은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게 5절 보시면은 그리스도라고 자기를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신천지 이단이 나타나고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 이런 시기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왜 이런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있는가?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9절 말씀 보시면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장래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의 믿음을 경고케 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장래일을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래일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며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참 위로와 또 안위의 마음을 갖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들은 15장 15절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15절 보시면은 바로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주님께서 주인의 하는 것을 다 이 종에게는 말하진 않지만 친구인 이 제자들에게는 미리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고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따라가게 하시기 위함임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이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또 노아에게는 홍수 심판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경건한 자들에게 이런 일들을 알려주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하셔서 이 말세를 이렇게 예비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계시록 1장 3절에 보시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그것을 마음에 지키면서 지킨다는 것을 마음에 품다. 그리고 그것을 사실로 믿고 여기고 또 준비하며 이런 말씀이 우리 삶을 주장하고 지배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참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마지막 때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이어서 말세 때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이는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 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음이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이와 같으리라. 이 홍수에 관한 이 심판 경고를 노아가 미리 듣고 또 방주를 이 산에 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보통 이 방주, 이 배는 바닷가 근처에 짓습니다. 그게 상식적인 거죠. 근데 노아는 이 비가 와서 물이 차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에 이제 짓고 그렇게 이제 하도록 주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아는 노아는 그것을 증거하고 그들의 그 삶을 통해서 방주를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의인의 삶을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아마도 바보 같다, 미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어떤 그 증인의 삶은 그들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 소식을 증거해도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가고 하면서 이렇게 흥청망청 자기들의 어떤 쾌락과 유익을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때도 그리고 그 오시기 전에 있는 여러 환난과 어려움을 보여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이런 이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24장 4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는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기 때문이니라. 이 사람의 아들은 인자 대신 주님이시고 인자 됨으로써 심판의 권세를 얻으시고 이 이방 나라들 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때가 찬 경륜에 다 주님의 이름 앞에 굴복시키시고 통일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또 들어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이 세상의 이 정욕과 또 이 세상의 자랑과 보이는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또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어떤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가? 이 마태복음 24장 44절과 45절은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주인으로부터 그 집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하는 주님이 주인이다. 즉 하나님이시고 주권자고 통치자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이제 순종하고 충성되이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사실로 여기고 또 이런 때를 준비하면서 양식을 나눠준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양식이라기보다는 영의 양식의 의미가 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 영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전념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노아에게도 그랬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이 양식을 나눠줄 지혜로운 종이 될 것을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참 우리는 복을 좋아합니다. 이 세상의 복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왕국이 지금은 이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 안에 우리가 믿을 때 이미 영적인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지만 이제 주님의 이 나라와 왕국이 주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겨 다스리게 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함께 이 통치하고 주님의 마음을 나누고 또 주님의 지혜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혜를 갖고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참 그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받은 지혜의 말씀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 주님의 이 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때를 살아가야 될지 참 생각하게 되죠. 4절 보면 이 다니엘에게 한 말씀입니다.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에 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자, 이 마지막 때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간직하고 또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명령을 이제 다니엘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말씀이 이제 계시가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런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정보 또 심지어는 점성술도 의지하기도 하고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그렇게 이제 사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를 대비하고 너무 불안하고 이런 때이기 때문에 정말 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참 창조주가 누구고 주권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종교에 처나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왜냐? 창조주를 모른다면 또 그분의 이 지혜 말씀 모른다면은 어떻습니까? 짐승과 같이 이 땅의 어떤 것들로 그 정욕에 사로잡혀서 죄를 지으면서 멸망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존귀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이 주신 그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이런 것이 이 마지막 때를 참 지혜롭게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때를 살아야 되는가? 또 이때는 어떠한 때인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그의 죽음을 기다리면서 이와 같은 서신을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시면 또한 너는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니 이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지 아니하며 타고난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니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참 이 위험한 때입니다. 왜냐? 참 이와 같이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위험, 또 주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이런 자들이 처할 그 심판의 위험, 참으로
안타까운 때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날들에 이러한 때가 이를 것을 알고 우린 대비해야 되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고 또 욕심 부리고 자랑하고 불순종하고 또 약속을 어기고 또 절제하지 못하고 또 선한 것을 멸시한다고 했어요. 사납다라고. 사람의 이제 성정이 이 안에 육신의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이 복음, 하나님의 영원한 것에 속한 것들이 이제 선한 것이잖아요. 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없어질 것들.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는 악한 것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디에 이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 없어질 것들. 세상의 어떤 이런 부귀영화, 그리고 권세를 얻고 높아지는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거죠. 이것은 참 위험한 것입니다. 이 4절 보면은 왜 그렇게 사람들이 사냐? 그것은 마음에 자기들이 높은 교만한 마음을 품고 또 고집이 센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연한 귀로 또 살같은 마음으로 듣지 않고 자기 안에 일어나는 정욕과 이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서 참 나같이 이 안에 이 죄성 있는 자를 사랑하셔서 참 아들로 또 의인으로 부르신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해하고 더 느끼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경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양은 있어요. 근데 그런 삶은 부인해 버리는 거야. 자기 정욕대로 살아버리고 이 내 안에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말씀 또 들리는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과 깊은 교제라든지 또 이 어떠한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살지 말라는 것이죠. 또 오늘날 이 이단들이 또 많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6절 보면은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이는 이러한 부류 중에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가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사로잡는 들이 있기 때문이라. 이런 여자들은 죄들로 눌려 있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에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근데 왜 이걸 열지 못하느냐? 이 죄들에 눌려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욕심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에 사로잡혀서 육신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고린도 전서에서 육신 아래에서 이 연약하고 참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자기의 정욕에 이제 이끌리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추구하다 보니까 또 여러 이 죄들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눌려 있는 또 율법 아래에서 눌려 있고 또 이 죄들에 눌려 있고 또 내가 참 주님을 주로 고백하지만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이 탐심과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항상 배우지만 결국 진리 대신 주님을 아는데 주님을 알고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삶을 나누고 교제하는데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참다운 경건의 삶이 능력 있게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들과 이 구분돼서 성별된 삶을 살려고 하면 이 세상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은 주님을 거절했어요. 주님을 부인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부활시키셨죠. 이게 복음에 있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거절한 이 세상에서 또 주님의 왕되심을 부인하는 이 정치 이런 것들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은 사실 주님의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것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마땅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성도들을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죄악 가운데서 보존하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연단되게 하시고, 또 육체 가운데서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고난을 바라볼 때 이 고난이 참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님이 특별히 예비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사로잡히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또 이와 같이 경건치 않은 자들처럼 욕심에 이끌리기 쉽습니다. 또 죄들에 눌려있기 쉽습니다. 그래서 배우지만 진리 대신 주님과 교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들, 또 경험들, 또 생각들 내려놔야 돼. 그리고 주님 말씀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해서 주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자, 디모데후서 3장 13절 보세요. 악한 자들과 미혹한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지고 속이고 속고하는 거예요. 신천지 이단 보세요. 서로 속이고 자기가 예수라고 하고, 그런데도 미혹되잖아. 왜 이것을 듣지 못하겠습니까?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죄들에 눌려있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처럼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에 믿음을 갖고 그것을 나누고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이 가정과 그 소그룹 단위로 모여서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내가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한다. 이것은 지키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주님의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서로 교통 가운데서 배우는 거죠. 15절 보면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성경 기록들을 알았기 때문이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이 구원은 우리가 단지 의롭게 되어지고 하늘에 가고 또 한 해가 화목되는 그러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을 닮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서 영광에 이른 그 큰 구원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이 큰 구원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얻었어요. 우리는 양자로 예정 받았습니다. 양자는 뭐냐?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 아들의 그런 자녀 관계가 아니고 성인으로 아버지의 모든 그 기업을 상속할 상속자가 바로 양자인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아무도 이 양자가 된 이 권리를 뺏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린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양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어떤 것들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거룩한 것에 속한 자들이고, 하늘의 거룩한 성이 우리의 기업이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 하늘 안에서 셋째 하늘이라고 하잖아요. 그 안에서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아서 다스릴 그런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그런 우리의 신분을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지혜입니다. 바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 확신한 가운데서 참 이 지혜를 얻어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이 연약한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내 몸을 첫 복종시키고, 그러면서 예수의 생명이 나의 지글 같은 육신 안에 나타나도록 나를 성령님의 인도함에 맡기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참되신 그 지혜 대신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삶이 참된 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실은 선한 것이 없어요. 내 안에는 악이 있고 내 안에 또한 이 세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 둘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이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이 그리스도에는 그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시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영감, 이 성령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한 거죠. 그래서 교리, 이 가르침, 교훈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이 교리, 독트린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가르침, 사도들이 증거한 그 말씀, 이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책망해요. 그래서 우리를 고쳐줍니다. 교정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의로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교육받는 거죠. 그래서 유익한 거예요, 사실 영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하게 돼요.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충만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해서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하려 합니다. 자, 모든 선한 일, 영원한 거, 하나님에 관한 거, 하나님 복음에 관한 거, 구원에 관한 거, 이런 이 영적인 가치가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여기서 마치는 게 아니라 장차 오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철저히 갖춰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이하의 말씀은 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항상 예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이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깨어있어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며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이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우리 안에 주님 말씀하는 것을 고백하고 말하고 증거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승리가 따라오는 거죠. 위축될 때 마음이 위축되고 또 외롭고 고립된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마음에 묵상하고 선포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말씀에 그 칼에 우리에 있는 그 육체 정욕들을 잘라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생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세의 때는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건드지 못하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의 정욕대로 그 채워줄 것들을 막 쌓아두고 있어. 그리고 이런 건 진리가 아닌 거야. 그런데 그런 것들을 쫓으면서 이 꾸며낸 이야기들 따르고 있는 이 상황에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이단에 빠집니까?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대로 선생들을 쌓아두는 거예요. 자기 배를 채워줘요. 마치 이 땅에서 뭔가 영화롭고 또 뭔가 어떤 부유한 그런 것들만 이렇게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4장 5절 보면 너는 모든 일에 깨어 있어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며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모든 일에 깨어 있어요.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에 민감하게 다 분별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견디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라.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예요. 자,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 이 복음은 하나님이 바로 그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로 말하면 로마서 1장 3절 4절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주님은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어요. 사실 선포되시고 증거되신 거죠. 이런 아들에 관한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의 성품, 또 주님의 놀라운 그 기여, 주님의 그 긍휼하심, 주님의 그 왕국, 또 주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임마누엘, 또 이 땅 가운데 있을 그 환란, 그리고 그것 가운데 나타나는 주님의 그 구속의 능력, 이런 모든 것들, 아들에 관한 것,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 일어날 것들, 장래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셨잖아요. 이런 게 다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믿음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믿음과 연합된 그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연락한 그러한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세상 어때요? 이 세상에 뭐 요즘 그 동성애든 차별금지법이든 이 악법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건 참 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법을 정면으로 거절하는 거죠. 말세 이런 배도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알지만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얻게 되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고 인본주의고 뭐 사람의 권리를 한다고 하지만 이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24절 보면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그대로 내어 버려 주어서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품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는 하나님의 이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니까 여인들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남자가 남자로 부끄러운 일을 하고 여자가 여자로 부끄러운 일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상당한 모험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또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 연장선상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또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는 뭐냐면 그 결국은 멸망인데 부패하고 상을 다 잃어버리고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고 악인들의 부활에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들이 이제 추구하는 거는 이 배라는 거예요. 배는 이제 배부른 거 아시잖아요. 육체의 만족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어떤 쾌락이라는 거예요. 이 육체가 드러나고 또 육체가 나타나고 육체가 높아지고 하나님 높아지는 게 아니라 육체가 높아지는 거예요. 육신 아래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죠. 육체 정욕대라는 거. 이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나타나지가 않아요. 영광은 부끄러움이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병케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늘에 있는 시민이라. 거기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신 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분을 이제 진짜 주님이 우리의 이 성령을 통해서 교제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던 그 주님이 우리가 얼굴로 얼굴을 대면할 수 있도록 나타나시고 또 만물을 복종시키셔서 자기의 앞에 무릎 꿇리시는 그 역사로 우리의 이 연약한 낮은 천한 몸을 썩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광의 몸으로 변케 해준다는 거죠. 이 놀라운 소망입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어려움이 있죠. 왜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러한 환난이 있고 또 이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그냥 용납하시고 내버려 두는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돼. 이 비밀을 알아서 이 주님의 그 마음을 이해해야 이 땅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사람들이 이 불순종 가운데 있어요. 왜 주님이 이러한 불순종 가운데 두셨는가? 로마서 11장 32절 보면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믿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이 교회가 휴거되고 교회가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이 교회가 얻은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마음 안에 다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또 추구함이 일어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왜 이런 환난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그 안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에게 계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을 볼 때 이와 같이 이제 봐야 돼요. 이 골로새서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 계시록 1장 11장 15절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이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이 환란을 통해서 나타난 일들인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움을 환란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런 환란을 통해서 그분이 왕이시고 통치자이심을 입증하고 드러내시고 심판을 통해서 이 참된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참된 왕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이 비밀은 이 골로새서 1장 27절 비밀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죠?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게 하옵시며. 에베소서 3장 17절.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 비밀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참 소망이라는 거죠. 그분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게 하는 거죠. 이 완전한 자는 거는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주님의 몸을 입게 될 때 죄의 존재에서 해방되겠지만 죄의 권세에서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돼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 이게 완전한 자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인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고 사는 것이 참된 소망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이제 이런 역병들, 그리고 혼돈한 이런 시기, 지진, 전쟁의 소문,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 이런 것들, 또 기근들, 이런 것들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바로 이런 주님의 재림을 우리한테 준비토록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건에 매몰되면 참 불안해하고 위축되지만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4절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서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 후서 2장 10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영원한 영광은 또 상인 거예요. 별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참았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고난을 견디고 또 우리를 거절하고 우리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일으켜 달라고 엎드리는 것은, 이 견디고 인내하는 것은 우리에게 나중에 영원한 영광을 보상해 주는. 그래서 이 디도서 2장 13절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게 우리의 참된 소망. 왜? 이 죄의 몸을 벗고 하나님의 그 아들들로 나타나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니까, 그분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다스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소망이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고난을 견디는 거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 로마서 8장 17절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이 피조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양육강식의 시대, 정의와 평화가 없는, 항상 불안감, 미래가 불투명한, 그리고 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이 자원의 이런 부족과 그러면서 싸우는 이 시기와 미움과 이런 참 이 죄 아래에 있는 세상에서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은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지만 정말 실제로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하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것이 참된 이 세상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도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들, 양자로 나타나는 몸의 구속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죠. 몸의 구속은 죄의 몸을 벗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이 성품이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정사와 권세에 대한 거예요. 왜? 우리는 바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이런 것들,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의 참된 신분이 무엇이고 우리의 영광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그분의 아들과 함께 지금 사는 이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요한일서 3장 2절에 아버지와 하나 된 삶,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이제 사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과 함께 나타나는 것, 또 그분과 같을 줄 아는 것, 우리의 참된 소망,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서 모든 피조물이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참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진 자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깨끗하신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온몸이 우리 깨끗해. 그래서 우리는 발에 이 세상의 먼지를 말씀으로 또 교제로 또
기도로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양심이 회복돼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이 땅을 통과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참 우리는 그분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요한일서 5장 말씀이잖아요. 세상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와 같아진.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과 같아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수록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분께 집중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 보면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그 다음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하늘에 계신 인자로 아버지와 교제 가운데, 교통 가운데 사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도 아버지로부터 공급받아서 하셨고요. 그리고 그 하늘의 성품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어요. 왜? 우리에게 참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본이 되신 거죠. 우린 주님이 어떠하신가 같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지금 하늘의 보좌에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영광 가운데 계세요. 그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어떠하심과 같이 아버지와 교제 가운데 계시잖아요. 하나 된 삶. 우리도 세상에서 지금 현재형으로 그러하다는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우리는 이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 자신 깨끗하게 정결하게 지키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참 이 신종 바이러스의 어려움이 이 땅을 참 어렵게 하지만 또 세상을 혼돈케 하지만 또 이단의 소문들 또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저희들에게 나타나지만 우리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놀라운 영광의 소망이 저에게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시며 사시는 주님과 함께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또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